재물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재물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 그죠? 없는 사람은 저 집은 왜 그런 거 할 정도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재물은 복의 척도가 됩니다, 그죠? 예. 재물은 관리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관리하기보다는 재물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물 위에서 재물을 딱 잡고 하나님 뜻대로 쫙쫙쫙쫙 흘려보내는 정직이 사명을 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재물에게 잡혀가지고 반대로 재물에게 잡혀가지고 돈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사람들이 어디까지 섬기냐면 하나님 위치까지 올려놓고 섬긴다. 이게 오늘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또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은 주인이 바뀌죠. 돈에서 하나님으로 쫙 바뀌어요. 돈에서 예수님으로 쫙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물의 청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재작년에 와서 한번 했나요? 여러분 망각의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사예요. 자, 잊어버리고. 예, 잊어버려야만 또 해도 욕을 안 먹지, 그죠? 농담입니다. 자, 잠깐 주의를 좀 환기시킵시다. 자, 변기에 돈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한테 건너는. 예? 변기에 돈이 딱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한테 받아놓을래. 자, 변기에 돈이 빠졌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를 사자성어로 한번 보십시다. 10원짜리 빠졌을 때 수수방관, 사람들 별 관심 없어요. 자, 500원짜리 빠졌을 때 자포자기, 이것도 별거. 근데 1000원짜리 빠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이거 끈질까 말까 민감민감 합니다. 5,000원짜리 빠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 안절부절. 이거는 끈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10,000원짜리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파사파. 이거는 무조건 끈져야 돼요. 그죠? 10만원, 5만원짜리 빠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 축제하자. 에이, 5만원짜리 그러면 안 되죠. 입수 준비. 입수 준비. 자, 다음에 10만원짜리가 다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지사님 말씀하신 게 비슷해요. 축제 사자. 2판 4판. 무조건 이제 건져야 돼요. 자, 그런데 100만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거는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100만원짜리 빠졌어요. 모르시죠? 보사핀다 이거. 보사핀다. 모르죠? 부서 변기를 깨서라도 무조건 끓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변기에 신랑이 빠졌습니다. 변기에 신랑이 빠졌습니다. 자, 남편분들 바꿔요. 변기에 아내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하로 문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레인데요.
우와, 건생 똑하시네요. 정답입니다. 내리비다. 참 이게, 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는데 재밌죠? 재밌지만 뜻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래서 해심전이나 해심 후에도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돈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잠깐 서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십시오. 자, 먼저 보시면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잠언 2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뭐냐라고 설문조사 했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요 라고 하는 게 52%가 실제 조사. 한국의 초중 고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돈 많이 버는 거면 뭐든지 하겠다. 지금 애들의 생각입니다. 자녀가 취업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수입이 어느 정도냐 보니까 남자인 경우는 부모님들이 연평균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바랍니다. 반면에 여자인 경우는, 딸인 경우는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웬만한 기업이 아니고는 그 정도 힘들어요. 예. 자, 이 뭐냐 하면 그만큼 이 돈에 대한 관심사가 아이들 때부터 굉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서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신의 경지까지 올려놓아 있어요. 돈 이러면, 예.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자리 빈 거 보니까 별 마음이 안 좋아요. 예, 진짜요. 우리 교회 이야기. 주일 되면은, 주말 되면 이제 따뜻한 봄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정선장이 오죽 유명합니까? 장때 사람들 놀러 오잖아요. 이분들이 예배를 부활주일인데 빠지는 거예요. 왜? 돈에 깨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을 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숙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니다가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돈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서론 처음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주머니가 회개하지 못하면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이다. 스마일. 자, 보십시오. 악의 근원, 돈을 악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돈이 필요하고요. 교회에서 차도 사야 되고요. 교회 꾸미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기도 해야 되고, 교회가 또 운영하고 성도들 같이 식사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돈은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긴다. 섬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요, 38개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절반 이상을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10절 중에 한 절씩, 한 번씩 288절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288절. 자,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보다 2배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돈에 대해서 미련을 잘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허락된 시간의 50%를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벌까? 어떻게 모을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다 갚을까? 뭐 여기에 다 소비한다. 사람.
오늘날 민영사 사건의 90% 이상이 돈과 얽힌 살인과 폭행들로 발표되고 있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의 50% 이상이 돈과 관련된 문제로 이혼한다. 그만큼 사랑도 돈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재물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재물을 대하느냐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내가 해 안에서 큰 패단이 있는 것을 구하느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전도서 5장 13절의 말씀이죠. 자, 돈이 해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많이 버시고 많이 좋은 일에 쓰시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모으고 있으면서 사람이 돈이 해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끌어모으면서 내 것 하면서 이 섬김의 위치를 자꾸 올려버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돈 섬기게 되니까 이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것들이 나에게 더 많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보시면요. 사람들이 뭘 더 많이 돈이 많으면 나에게 뭐가 더 많이 오는 줄 생각하느냐 하면 보시면 나에게 더 많은 만족이 있을 줄 알아요. 돈 많이 가지면 만족지수가 확 높아질 줄 생각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고 전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말했냐면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닷물은 많이 있지만 갈증이라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시면 사람이 죽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그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집니다. 자, 그래서 돈 많이 가진 게 더 많은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요, 돈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인생의 의미가 나에게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를 가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은 의미를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돈 많으면 더 많은 안전이 나에게 보장될 줄 생각해요. 돈 많으면 내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잠언 23장 5절 말씀 내가 어찌 험한 것을 주목하니 정녕 재물을 스스로 날개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예?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돈 되면 다 된다. 돈이면.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여러분 사실 수 있지만 꿀잠을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어요.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용을 살 수 없고 옷을 살 수 있지만 맵신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살 수 없죠. 집을 살 수 있겠지만 가정을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요. 여러분 보이시죠? 희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고 성형수술 할 수 있지만 인격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예쁜 사진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억은 살 수 없어요. 장식품 살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거 살 수 없고 안락함을 살 수 있겠지만 평안은 누릴 수가 없고 금 십자가를 내가 맷돌이 되는 걸 내가 살 수는 있겠지만 구세주 예수는 절대 살 수 없다. 우리는 자꾸 헛것을 쫓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성경은 재물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죠.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사람이요. 인도를 여행하면서 버스를 탔다 합니다. 인도를 여행하면서 버스를 탔는데 가방이 무거워서 잠시 바닥에 탁 내려놓았대요. 그런데 자기 뒤에 앉은 사람이 내리면서 자기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이 사람 이 가방 원래 내 건데 왜 가져가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더 당당하게 잠깐만 이 사람이 이러더니 이 가방이 원래부터 당신 겁니까? 이런 묻더래요. 그래서 너무 질문이 좀 애매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백화점에서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다시 한번 아래 위로 쭉 훑어보니 아니 이 양반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네. 이 가방이 원래부터 당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가만 듣고 보니까 원래부터 지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거는 아니죠. 그랬더니 원래 당신 것도 아니면서 뭐 원래 당신 것인 것처럼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그러면서 가방을 들고 내려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 사람의 희한한 철학이 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끔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그게? 예?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꾸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처음부터 우리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1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부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 나오는 거죠. 예? 주인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또 뒤에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아멘. 예, 다 주님 것이에요. 학계의 2장 8절에 보시면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24편 1절이나 또 욥기 41장 11절도 보시면 다 여호와의 것이고 다 내 것이다. 주님이 자기 소유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거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 하나님 것이야. 라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로 안다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인은 뭡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소유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예요? 그것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직이다.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의 청직입니다. 우리가. 자, 자동차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는 철강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돈은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자란 나무를 베어서 만든 것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소유자는 권리가 있지만 청지기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책임만 있어요. 잘 관리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취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재난을 당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욥의 신앙이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물론 그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엉뚱한 소리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갑절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모든 재물을 사용하는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 됩니다. 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재정적인 결정은요. 우스운소리가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물질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쁜 일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충동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 요사이 하는 말이 이제 지름신이 강림이다. 예. 지름신. 돈, 그냥 뭐 좋은 제품만 보면은 돈 무조건 질러버리거든. 얼마인지 생각을 안 해. 무조건 질러. 아이들이 요사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큰딸이 대학에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하도 없다 보니 제주도까지 흘러간다는 얘가. 그래서 이놈이 가더니 뭐라고 전화했냐면 아빠 차 한 대 사주세요. 야, 너 해도 너무 하다. 이제 회사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인턴으로 있으면서 차 한 대 사주세요. 왜냐? 제주도는요 버스가 없어가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올라와라. 아빠 차 가져가라. 제가 차를 줘버렸어요. 근데 이게요 차도 참 제 차도 새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12년 된 중고를 제가 작년에 허리 수술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동 수단이 불편하다고 처가에서 100만 원 주고 중고를 사준 거예요. 딸내미 줘버렸어요. 가져가. 다 돈이야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줘버렸어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새로 사줄 능력은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충동적인 애들 보면요 남이 차 있으면 자기도 차 있어야 돼요. 남이 뭐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자기도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메이크업 월급 얼마 받냐 얼마 받는데 그 뭐 얼마 들어가고 야 다 줄여. 앞으로 10년 안에 너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이제 결혼할 일도 생길 건데 너 그러면 안 돼. 아빠 너 도와줄 능력 없는 거 너 알지? 너가 준비해야 돼. 그래도 이 녀석이 하는 얘기 뭐냐면 그래도 계절마다 옷 한 두세 벌씩은 새로 사 입어야죠. 참 이거 가까이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잡아서 좀 쥐고 싶은데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 들더라니까요 솔직히요. 이거 뭐 정신이 있나 없나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물 사는 거 절대로 여러분 충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절대 충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절대로 충동적인 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흘러가서 하나님 뜻대로 쓰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통해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칭찬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똑같이 한 칭찬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보세요. 절대 안 틀려요. 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작은 일이 뭐죠? 주인이 준 재물을 잘 관리해서 늘려서 준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래요. 저는 볼 때 되게 큰 일 같은데 엄청나게 큰 일 같은데 안 그래요? 주인의 돈 잘 들여가지고 몇 번 좀 이렇게 꾸기꾸기다가 내 걸로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꽃배기로 뿌려주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주인 볼 때 작은 일이라 하네. 참말로 진짜. 근데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 그거 작은 일인데 그거 잘하면 더 큰 거 맡겨주신다 했어. 하나님 우리 충성을 시험하시는 거죠. 너 진짜 충성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자,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여해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보면 16장 11절 말씀.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불의한 재물은요 부정직한 일을 해서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는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르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쪽에 이 세상의 것들은 폐쇄하고 더럽고 추하고 소멸될 것들이지만 천국의 보화는 어때요? 그런 게 없죠. 영원한 거죠. 그죠? 영원한 천국의 휘황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화하고 대조되는 이 세상의 재물, 그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 불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은 나중에 다 타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력이 제한성이 있고
또 일시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이요, 예수님의 건의 안에 놓여지지 않을 때 이게 내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보고 답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건의 아래 다스림 받지 못하면 이게 우리 집에서 지가 대장 노릇한다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재물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신 그 목적을 깨달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유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받잖아요.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남자인데도 회계를 봤다는 거예요. 학생의 회계. 중등부 회계, 고등부 회계. 이걸 회계를 봤어요.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통장 만들기도 그 시기 하고 참 이게 주머니 넣어서 다니는데 주머니 한참 넣어 다니고 동전은요. 이렇게 딱딱 흔들리다 보면 봉지를 뜯어버려요. 그죠?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삐져나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돈은 이쪽 주머니 안에, 내 돈은 이쪽 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두 개 섞이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지금도요.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주잖아요. 뭐 먼저 선결자리에서 돈을 주면 이쪽 주머니 넣습니다. 여기 섞이죠. 다른 분은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유 그냥 그거 이렇게 해서 쓰고 이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면 여기 채워놓으면 되잖아. 안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도 유혹받아서 나도 깨끗한 놈이 못 되게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버릇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돈은 이쪽, 내 돈은 이쪽. 어차피 뭐 옷을 두 벌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 더운 날씨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넣어가. 아예 원래 있던 돈은 지저분해지더라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쓰고 남은 것은 넣어서 그냥 반납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저 연약함을 알아요. 그냥 이게 시슥 섞여버리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갈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의도한 일이 아니지만 그게 내 것을 들어버리면은 너는 하나님 그 도둑질하는 거잖아. 안 되니까 아예 주머니 자체를 다르게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브라이언 러셀이 남긴 말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적 사탄은 온갖 책략을 써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에서 구하게 드림의 셈을 나누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전파에 돈을 들이지 못하게 막는다. 그의 수법 가운데 하나는 죽을 때까지 기부를 연기하도록 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기독교 사업에 그에게 돈을 남기되 유언으로 남기라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이제 유언하는 것으로 남기지 지금 당장 드리지 마라. 나중에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또 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을 텐데요. 말씀 듣고 나서 아멘 했지만요. 아멘 하고서 감동이 딱 올 때 거기서 바로 딱 해버려야지. 내일부터 하다면 내일 사이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뒤흔들지 아무도 몰라요. 아멘. 진짜 몰라요. 저 자식도 못 믿는데요. 하루 들어가 자보세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교회 이거 하나 해야 되겠네. 가슴에 마음을 탁 먹었어요. 야, 내일 가면 있자. 근데 집에 딱 누웠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네요. 그러면서 뭐 어려운 얘기 생기면 다음 주 한 주만 연기하지. 이러다 보다 돈 먼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 왔던 감동은 한번 돈을 내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딱 왔을 때 그때 아멘하고 그때 빡 하는 게 그게 진짜죠. 그게 안 되면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탄의 소리입니다. 알아서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내가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복을 주실 것인지를 결정하십니다. 이 뭐 진짜 이거 뭐 협박하는 말씀 드리면 진짜입니다. 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신 것인지가 결정된다. 세 번째, 자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성숙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재정적인 안정에 너무 집착하면요 점점 사람이 인색해져. 난 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한 푼이라도 남에게 주면 내가 관리할 돈은 그만큼 줄게 되죠. 그러나 나눌 때 자유는 더 커져요. 돈이 많으면요 거기다 집착은 점점 강해져요. 강해지면서 어때요? 남한테는 남을 볼 수가 없어요. 돈에 눈이 딱 고정이 돼요. 그런데요 한번 딱 깨고 딱 나누면요 내가 관리할 게 줄어듭니다. 메인이 게 적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는 자유하게 돼요. 나눔이야말로 내 미래는 은행이 아닌 다른 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눔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 물질 사용을 보시고 우리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도 하신다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물질을 쓰신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처할 줄 아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한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한 데서도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고 부유한 데서도 부유한 대로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돈이 있으면 신앙인처럼 행동하고 돈이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험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 제도를 쓰신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정원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느 여전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여전도에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김밥을 사왔어요. 여전도 회원 한 분이 쫓아가서 마트에 가서 김밥을 사왔어요. 김밥을 사왔는데 김밥이요 그보다 훨씬 비싼데 김밥 한 줄을 개당 1,000원씩 주고 사와요. 이게 마트 직원이 실수였어요. 실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집사님. 예? 아이고 계산이 잘못됐네요 하고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주의 은혜로 싼값에 김밥 먹는데 이러고 잡수었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물질은 종종 우리를 시험한다. 그게요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 저기 하늘 나다가 잘 날아다니다가 새가 밑으로 톡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없으면 안 된다는데 그거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그 여전도 회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겠죠. 당장 돌아가서 아이고 이 계산 잘못하셨네요 하고 돌려드려야지요. 아이고 싼 값에 주의 은혜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주의 은혜입니까? 참말로 진짜로 알아도 바로 알아야지. 그거는 절대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무 때 그렇게 값싸게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는 그 값싼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간증이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사람이 그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야만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친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감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질거리게 됩니다. 자, 이 작은 빛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여러분 그 전체가 다 환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곳은 그걸 하겠지만 주님의 말씀 뜻은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 작은 몸부림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그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별 소용없더라고요. 이번에 고성에 불난 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찰의 마지막에 이제 봉사를 갔다 왔는데 별거 아닙니다. 사업 들여가지고 집 짓고 내일 가서 등기해야지 했는데 오늘 밤에 불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뭘 쓰냐. 근데 그분한테는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10원도 보상이 안 된다 하네요. 참말로 우리나라 보통 웃기더라고요. 다 서류 들고 내일 아침 가서 등기해야지 하는데 밤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서류 없는 거 다 닦고 하나도 안 나가지. 어디서 나오세요? 땅 산다고 한 1, 2억안 들었겠습니까? 조경하고 한다고. 6억이 하루 종일 나는 아픈 거예요. 5억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6억이면 억이 6번 억 해야 됩니다. 저는 천도 못 만들었는데 억이 어디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나가. 얼마 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에 달란트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25장 23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자,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다음에라고 하는 거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했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이 한참 파괴되어서 동독,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요. 독일의 도시 프랭크포트 근교에 성경학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주일학교를 재건하는 일에 후원하려고 했던 한 독일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의 생명이 되기라도 하듯이 아주 그냥 이 돈을 뿌듯하게 여기면서 돈을 조심스럽게 다는데 이걸 내가 잘 모아서 이 주일학교 재건해야지 그랬는데 돈 벌기 열심히 일했는데 파괴적인 전쟁이 터지고 그 돈을 지키느라 끊임없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1948년 6월에 독일의 새 정부가 딱 들어서고 나서 화폐 개혁을 당해요. 그래서 기존의 화폐 제도가 다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 화폐 개혁이 시행된 날이 주일인데 주일에 수많은 독일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돈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일찍 가져왔다는 자기가 번 돈을 좀 적어도 빨리 들었더라면 주일학교 살리는 일 아주 크게 썼을 거 아니에요. 휴지 조각 되어버립니다. 평생 그 뭐 주일학교 제공하겠다 했는데 휴지. 여러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때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멘. 이거요 떠나버리면요 순간에 싹.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리디노메이션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1,000원을 1원으로 지금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위험한 도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시기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했는데 첫 번째 우리 생각하는 비교가 아니라 드림이 중요해요. 비교는 다른 사람을 부려버릴 겁니다. 저 사람 얼마 들였는데 나 이거가 되겠나.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살아갈 사정도 틀리고요. 가진 재물의 양도 틀리고요. 그분이 처한 상황이 내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는 거 난 내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드렸다고 많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많이 드린 거는 물론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시겠지만 그냥 자기 이름 드리면서 수천만 원 드리는 것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 원 드리는 거 하나님이 어느 더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드림이 문제지.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물질의 충성스러운 사용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우리를 만족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뜻에 잘 합당하게 사용하면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분명한 일입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안전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희생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 치료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이 불의한 청직에 대한 책망이죠. 한 달란트 받았듯이. 그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묻어두었을 때 주인이 한 반응입니다. 자, 주인의 반응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꾼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뭡니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뭐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 나오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 어디에요? 뒤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뒤로 넘기시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두려웠어. 자, 일꾼의 태만함의 동기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일꾼은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일꾼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의심하는 겁니다. 주인의 선함을 의심하는 겁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의식하는 눈치, 두려움. 남을 의식하는. 내가 이만큼 드리면 헌금 수집하면 다 볼 텐데. 보면 어때요? 보면 어때요? 어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드린 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죠? 그걸 보셔야 되죠. 자, 다음 여섯 번째.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로 더 가져다 주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더 많이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물질을 하루에요. 한 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300이다, 500이다, 뭐 600이다, 뭐 100만 원, 2만 원, 각자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는 어때요?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많이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많이 주신 데에는 그만큼 많이 고민하게 하시는 것이. 돈이 많으면 잠 잘 잘 줄 알죠?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부산도 있고 창원도 있어봤지만 딱 주택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딱 보시면 이제 부촌 골목 딱 들어가면 신방가면 다릅니다. 딱 들어가면 들어간 데부터 담장에 캡스 그 센서가 촥촥촥촥촥 달려 있고요. 안에 보면요, 시커먼 기가 뾰족하게 생긴 도베리만 개들이 서너 마리씩 딱 있고요. 진짜요. 띵동 문 열면은요, 사람을 딱 얼굴 보고 안에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1차로 문을 열면 1차 문이 쫙 열립니다. 두 번째 가면 또 그 집에 또 현관문이 또 있어요. 또 자동으로 쫙 열립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걸어다보는 걸쇠가 있고 장이 담근 게 있고 자동으로 담긴 게 있고 삼중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남이 가져갈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스코틀랜드 속담을 보면요, 돈은 노고로서 얻고 근심으로 지키며 그것을 잃으면 슬픔이 온다. 다 진리죠, 그죠? 진리죠. 어찌 스코틀랜드가 우리하고 똑같은가 봐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더 많아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예, 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돈이란 것은 가지면 공포가 오고 안 가지면 비애가 옵니다. 그랬어요. 가지면 공포스럽습니다. 안 가지면 왜 이럴까? 강원도 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던 박모 경사입니다. 2003년 4월 12일에 제19회 로또에서 1등에 당첨돼서 407억 원을 수령합니다.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407억 원. 뭐 다 떼고 나니까 자기에게 떨어지는 실수령액이 317억 원. 그런데 3개월이 지나가지고 그가 인터뷰를 했는데 차라리 돈 안 받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90% 이상이 전보다 지금의 삶이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재물이 사용되는 용도를 보면요, 자신의 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피고 필요한 것을 취하라. 나머지는 사람의 몫이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필요를 위해 써야 되죠. 두 번째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고요. 세 번째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우는 데도 써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이 2년 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말합니다. 내게 돈이 좀 있는데 당신 필요한 데 있는가? 자네 필요한 데 있는가? 그래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게 해서 그에게 돈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나서 아유 고맙네요. 그때 자네가 도와줘서 내가 아주 하나님 일을 잘했다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친구요, 그 돈은 원래 그렇게 쓰여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갚을 생각하지 마소.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저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솔직한 데 보면 못한 것 같아요. 뭐 1, 2만원, 10만원, 20만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20만원도 안다. 10만원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에게 수표 왔는데 그거는 원래 그렇게 쓰여질 돈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이 사용되는 용도는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다. 성경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33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F, 3F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푸드, 음식이 먹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패션, 무엇을 입고 살 것인가. 세 번째는 퓨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고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3대 요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3F입니다. 첫 번째 first, 먼저 해라.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first. 두 번째는 father,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faith, 믿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First, Father, Faith. 3F입니다. 먼저 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고 입고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주는 대로 먹고 삽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돈 벌어가지고 뭐 호사 누릴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네. 자, 자신이 만족하는 정도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만큼 차이면 될 줄 알죠. 100만 원 벌는 사람 200만 원 차면 만족하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200만 원 주면요 400만 원 가지고 싶어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쌤쌤일걸요. 똑같을 거예요. 지사는 안 그럴까요? 아마 지사보다 제가 더 할 것 같아요. 네. 만족하면 됩니다. 만족하면요 그 주신 것 가지고 다 해결되더라고요. 실제로요.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공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신이 영원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려드리셔야 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역대상 29장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겁게 드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드린 것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이 손. 자,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교회에 어느 목사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전화 받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사님 교회의 시무 장로님의 사촌 동생의 아내입니다. 또 복잡하죠. 예. 목사님, 저는 아무개 장로의 사촌 동생의 처입니다. 제 남편이 지병으로 얼마 전에 소천을 했는데 유언을 남기면서 10억을 장로님께 드리라고 하네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하면은 장로님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기회를 봐서 말씀 좀 심장에 타격 안 받도록 말 좀 잘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돈 10불까지 해야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다가 장로님께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혹시 장로님에게 10억이 생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바로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그 돈이 생기다면 제가 전액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심장병으로 꼴까닥 돌아갑니다. 자기가 올라가고 웃기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둡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아멘. 세 번째, 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죠. 아멘. 자, 믿음 없으면 못 드린다 해서 제가 지난주도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만 원을 깨서 1,000원에 11조를 못 드리면 10만 원에서 만 원 못 드립니다. 절대 못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 헐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족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불평을 문장했어요. 에이씨, 오늘 설교 진짜 완전히 못 들어주겠어요. 내용도 없고 길기는 길고 왜 그렇게 소리 높고 뭐 지르노 말이야. 옆에 있던 엄마가 받아 불평합니다. 아이고 여보, 장로님 기도로 봐가 또 그렇게 길게 하노.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더 늦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뒤에 앉았던 아들이 또 거듭니다. 성가대로 오늘 완전히 그냥 빡 돌게 만들어도 그게 무슨 장송곡이지, 그게 성가대 찬송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뒤에 앉아있던 딸이 한마디로 딱 건넵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오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내고 이 추위에 따뜻하게 그 정도 관람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0원짜리만 꽂아가지고 다 드릴 수 있는, 차 몰고 다니는 게 이 정도 되면요 다 드릴 수 있잖아요. 1,000원짜리만 딱딱 꽂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관람료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고요. 그거는 우선순위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나눔을 위한 도구로, 바로 나눔을 위한 도구로 재물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쓰는 돈은 잃는 것이고 쥐고 있는 돈은 결국 남의 차지가 되지만 베푸는 돈은 영원히 내 것이다. 예, 브라이언 러셀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쓰는 돈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예, 쥐고 있는 돈은 남의 차지가 됩니다. 베푸는 것은 영원토록 내 것이다. 주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재물의 바른관리, 정직의 경제관리. 오늘은 좀 뒤에 헌금까지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안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다 하십시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평균 10절 중에 한 절이 돈에 관한 얘기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만 288절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얼마 정도가 재물에 대한 언급이 있냐면 2300번 정도. 한번 세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바르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물질 만능주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던 유럽, 미국, 선진국 등에서도 여러분 배부르고 편안하게 되면서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사실을 아시죠? 가슴 아픈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독일에 있는 따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독일에는 교회가 교회지만 교회가 약해져서 교회가 이제는 어디 카페로도 팔고 식당으로도 팔고 된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재정력이 빵빵한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볼장 다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돈이면 다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재물을 사랑하면 궁극적으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는 것의 신호가 뭐냐 하면 염려가 점점 많아지고 탐심이 생기고 이기주의가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만족한 것, 이거 재물을 사랑하는 것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그 사람을 아시겠죠? 돈이란 비둘기같이 날아왔는가 하면 또 날아가 버리는 부분. 돈은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겁니다. 왜 이름이 돈이겠습니까? 돌고 돌기 때문에 왔다 싶으면 또 가버려. 없어지는 거죠. 자, 디모데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랬어요. 예. 돈은 우리에게 잘 쓰면 좋은 하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절대로 만능이 아니다. 물질 제일주의를 여러분 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재정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거기에 규모에 맞게 재정계획표를 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뜻밖의 쓸 일이 참 많이 생겨요. 돈이 뜻밖의 쓸 일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나는 현재 재물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미래의 재정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가계부를 잘 쓰고 있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을 한번 적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이 대충 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세한 기록, 얼마 소유하고 얼마 빚지고 얼마 벌고 어디에 쓰는가 한번 쭉 기록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재정계획을 잘 세우셔요. 다음에 세 번째는 빚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모르고, 이건 무지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자꾸 빚만 늘리면 결국은 어때요? 파멸하는, 파산하는. 예.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내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마구 빚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빚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좋은 부채가 있고 나쁜 부채가 있어요. 아십니까? 좋은 부채는 뭐냐면 지금 내가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새로운 자산이 생길 때 그거 좋은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 받아가지고 다 상환하고 나면 나에게 뭐가 남아요? 부동산 남죠. 예, 좋은 대출입니다. 이 좋은 부채입니다. 그런데 나쁜 부채는 뭐냐면 부채를 다 상환하고 나서 나에게 10원 한 푼 떨어지는 것도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것. 이런 것들 좋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용대출, 예? 또 고액상, 이게 좀 뭐죠? 돈 내는 거.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카드, 이거 전부 다 나쁜 부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빚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지지 말라. 자, 다음에 네 번째는 가능한, 자, 제가 바로 하고 있나요? 너무 빨리 나가다가. 네. 빚으로부터 벗어나라 있고 가능한 빌리지 않는 게 좋다. 특별히요, 성도들끼리 개, 돈, 이자놀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재정, 돈 빌리고 주고 받고 절대 하지 마라. 우리 교회가 그런 데 대해서 크게 대인적인,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깨질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모르시죠? 교회가 아주 박살날 그런 위험에, 그거 뭐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 돈 주고 받고 안 갚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이자놀이 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줄 때 이자 없이 빌려줘야 됩니다. 뭐 이자 받는다, 그거는요 안 믿는 자에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시든지요. 우리 서로 공동체,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빚과 부채에 의지하고 있는 가정생활에 어떤 자유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죠. 빚지는 심리에는 다음에 6가지 가정이 포함됩니다. 이룰 것이다 라는 가정을 두고 하는 거죠. 어떤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내게 필요하다. 이거 내 혼자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시잖아요. 요것만도 된다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 못 믿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다. 왜? 자기 욕심이 너무 크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공급하는데 실패하셔서 그것을 강제로라도 얻기를 원하시는 아니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시며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아이고 안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 안 믿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욕먹었죠. 다섯 번째로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소득이 빚을 갚는데 충분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일 또 그렇게 될 것이라도 믿어도 좋다.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건강은 좋은 것이고 현재 직장에서 계속 다니고 뭐 월급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되고 뭐 하나님은 보다 낮은 월급 주는 직장으로 인도하거나 드리는 수준을 올리도록 이끄시지 않는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내 생각. 그냥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 되는데 자꾸 그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거죠. 자, 빌리지 마라 했는데 두 번째는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자, 셰익스피어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돈을 꾸지도 말고 꾸어주지도 말라. 빚을 얻으면 절약해도 소용이 없고 돈을 꾸어주면 돈도 잃고 벗도 잃는다. 돈을 꾸어주면요 돈만 잃는 게 아니고 벗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려. 하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 내가 만일 빌려준 사람 같으면 되돌려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가 남에게 꾸었어요. 그러면 꾼 자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갚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추구해서 받을 거 아니야. 아니다. 갚지 못한 사람은 용서해라. 주님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서 지출을 계획하고 충동적인 구매를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을 매입한 지는 기도하라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다음에 F.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이거 말은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G.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라. 이거는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저축이요. 점점 떨어지고 있죠. H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라. 자, 성경의 얘기를 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다라는 단어가 272번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단어가 714번, 기도한다는 단어가 371번, 주다, 드리다 라는 단어가 2162번. 성경이 무엇을 하는지에,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나는 헌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 생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중직자들, 특히 직분자들이 11조 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독특한 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등부를 이끄셨던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35세에 약간 35세의 장로로 투표돼서 당선되신 분.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처음에 어떤 걸 했냐면요, 와이셔츠 단추를 만들어서 와이셔츠 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가 그게 뭐 돈이 되겠습니까? 하나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서 재정적인 위기로 휘청휘청 하는데 이분이 절대로, 제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이분의 신념 뭐냐면, 회사가 무너져도 적은 그게 있어도 무조건 11조는 드립니다. 이분이 11조를 꾸준히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 되셔서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는데요. 지금은 뭐 이제 내일 모레 은퇴가 되신 그런 어르신인데, 이분이 그 나중에 이제 제사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뭐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떠돌다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그분도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세미나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시고. 어떤 팀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강사로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이었더니 나 목사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지금은 탈북자들을 모아서 부산에서 탈북자를 위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해 두셨다가 되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일에 관대하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찔끔찔끔 들이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들이시려거든 과감하게 정말 믿음 담아서 팍 들이시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안 들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뒤에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천안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호두과자 아십니까? 그 호두과자를 했던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65년 동안 전통을 지켜온 호두과자집 신복순 권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호두과자 상자 안에 전도지를 넣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호두과자를 제가 창원에서 부기자 생활하면서 3, 4학년 초등부를 맡아봤는데, 걔들 이제 어린이날 선물로 그걸 시켰는데요. 어김없이 수백 개 시켰지 않겠어요? 교회가 크니까. 그런데 아마 탄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도지가 위에 딱 들어요. 전도지. 박스에 안 들어있는 박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신권사님이 호두,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 섞어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게 1934년부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번창할수록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빵, 육신의 빵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을 공급하는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지 발송하는 일을 28년째 했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교회를 7개나 생전에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멋지게 사셔야죠. 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인색하면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전도대원들 아침에 데리고 굿모닝 전도 나가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억지로 하시려고 안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을 한 것으로 주님이 출석 쫙 꺼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부담되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낭비한다. 현실적인 사람은 축복을 세워본다. 착한 사람은 복을 나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네, 복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시고, 네. 적어도 교회 재직이라면 감사원과 11조는 빼지 마십시오. 빼지 마십시오. 그거요, 지금 현재 나에게 복으로 주지 않아도 제가 주위에 보면 엄마 아빠가 드렸던 것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걸 제가 수없이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뒤에 다른 이야기는 차후에 제가 다른 강의하면서 조금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길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가